오늘도 이제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9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또한 즐겁게 교제하는 복되고 정겨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내용은 하필이면 추석과 추수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제11호 태풍,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 중이고 이제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부산,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켜가거나 세력이 약해져서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을 잘 살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태풍이 불거나 지난번 서울, 경기 지방에 큰 피해를 주었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과 건물의 특징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가 튼튼한 건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와 지혜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요. 오늘날도 현대 교회에 크고 작은 고난과 죄악의 태풍이 불어와서 영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믿음의 기초와 뿌리가 튼튼한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고난의 태풍이 불어오고 시련과 핍박의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내용과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와 중기 사역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공생의 후기와 정점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남쪽 유대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을 방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커다란 반석과 바위 앞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백성들의 반응과 평가를 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폭풍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먹는 음식이나 주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같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인류의 스승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인자이면서도 동시에 신적 성품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참 선지자요, 궁극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위대한 중보자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적만 본 나머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답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직접적인 생각과 이제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고백했는데 3년여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목격했던 12사도 제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제자로 불리는 시몬 베드로였는데 16절 말씀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삼중직을 감당한 유일한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고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와 인성만을 입으신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신성을 입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질문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바위 밑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우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판신을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3년 동안 나를 믿고 따랐던 너희들은 과연 누구로 믿느냐? 너희도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만 믿느냐? 아니면 진실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참 신이 아니요 로마의 판신도 진정한 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의 생각처럼 단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와 선생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신적인 성품을 입으신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더불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 은혜스럽고 건강한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북쪽 산악지역인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은혜스럽게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곳곳에 이제 자연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갈수록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고 이제 정말로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며 진실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멀지 않아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호령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또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떻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본문의 시몬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에 모이는 이제 자녀손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호수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부름받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와 배경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여타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 이제 사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도록 해 주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베드로 개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단어의 간주를 보면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바로 반석, 바위입니다. 즉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베드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반석은 문자적으로 인간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보수 신학자와 개혁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반석과 교회의 기초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근거에서 신령한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전 교회를 위한 공통된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선언하고 계신다고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본문의 반석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터는 바로 본문의 반석과 같은 의미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은 반석과 교회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단언하시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와 또한 주인은 베드로나 어떤 여타의 사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임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르는 많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883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황해도 서울의 교회를 위시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한 예정 가운데 1905년 5월 7일에 이곳 영광군 무령리에 세워진 우리 영광대교의 주인과 대표도 유진벨 선교사님과 또한 이계유 조사나 어떠한 개인과 가문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영광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117년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종말과 말세에 많은 고난과 시험과 또한 박해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18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과 죽음의 권세가 시험하고 불신 세상과 사탄마귀의 세력이 공격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와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의해야 되죠. 인간 베드로 자신에게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결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진실로 예수님을 바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황이 이제 천국의 열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의 반석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열쇠를 얻었거니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 때에 모이는 많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위력의 초강력 태풍인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태풍 흰남노보다 더 무서운 죄악과 지옥의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구원의 방주는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과 지옥의 태풍 앞에서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저 불쌍한 세상의 영혼들에게 천국의 열쇠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스러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